할렐루야. 아멘. 오늘 왕의 재정 간증 김미진 간사님 강의를 들으러 오신 우리 드림평화교회 성도님들을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복이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나를 통하여 그 축복이 흘러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목소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지금 놀라운 능력과 성령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보라새일을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도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보라새일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시요 나의 진리시요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미진 간사님을 통하여 그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며 나에게 도전이 되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도 김미진 간사님을 붙잡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김미진 가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내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숨쉬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성현 근사님, 집회를 통하여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임재호 김효수 성도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홍엄빛 청년, 엄빛 있었어요? 방성시대에 네. 그 외에 여러분이 헌금하셨습니다.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너무 넘치도록 주셔서 늘 범사에 감사함을 사시는 이 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단순히 돈이 아니라 드린 분들의 마음 아버지 주께서 보시니 아버지 더 감사의 조건은 넘치도록 하시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이 복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뵙고 이틀 쉬었다가 수요일날 뵙고 아주 어색한 집회입니다. 근데 이것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여기 플로잉을 올려놨는데요. 선교사 임창묵 선교사님이 계세요? 임창묵 선교사님이 누구세요? 아, 그러세요. 임창묵 선교사님한테 100만원을 플로잉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 1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플로잉을 하겠답니다. 100만원까지. 김미진 간사님 1조 헌금 플로잉을 놓고 기도하며 네팔에도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데 내가 먼저 마중물로 흘러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10만원을 플로잉하고 10월 중에 나머지 90만원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개인 플로잉입니다. 네, 전달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훈훈하네요. 압박이죠. 1조 받으면 보내라. 네팔로. 그거 맞죠? 네, 1조 들어오면 진짜 좋겠네.
저의 그 유튜브 제자가 있는데요.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는 그냥 유튜브 제자예요. 근데 우연히 제자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헌납하는 제자를 알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많이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헌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걸 알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이제 제가 삶의 롤 모델이에요. 미진 간사님처럼 살고 싶다. 근데 이 자매는 빚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나는 자매예요. 나는 미진 간사님처럼 저렇게 돈을 멋지게 쓰고 싶다. 이게 이 자매의 늘 소망인 거예요. 보통 유튜브 제자가 되는 경우에는 쫄딱 망했다가 소망을 주님께 옮기면서 미진 간사님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망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될 때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소명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오랜 기간 저희 유튜브 제자로 살면서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하나 한 거죠. 미진 간사님,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제가 뭘 바꾸면 좋겠어요? 성부로서 뭘 바꾸면 좋겠어요? 빚도 없고 돈도 잘 벌고. 미진 간사님이 바꾸라는 걸 바꾸고 싶어요. 이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다가 돈도 잘 벌고 헌금도 수억씩 내어놓는 이런 자매, 빚도 10원도 없고 얼만큼 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국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평균 정도면 좋겠다. 한 5, 6천만 원 정도짜리 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차를 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차를 타고 있다. 우리 신랑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제가 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간사님, 그러면 그 선에서 간사님이 추천해 주는 차면 무엇이든지 바로 그걸 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저축해 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는 무슨 차를 타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반떼를 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아요. 빚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수억을 내놓는 걸 내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반떼를 탔어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반떼가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지경 정도로 망가져서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갑자기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종, 이제 성부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미신아, 네가 위로해주면 어떻겠니? 꼭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차를 사서 플로잉 하면 어떻겠니? 오늘 이제 플로잉이 나와가지고 플로잉 말 그대로 흘러 넘치게 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흘러 넘치게 하는 거. 내 아이디어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뭘로 한다고요? 생각 속에. 사단도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설마 그 아이에게 차를 사서 위로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확실한 거예요. 구분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적시로 아버지, 어떤 차를 사서 플로잉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차 종류 보여주십시오. 나 하는데 벤츠, 허미.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광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아버지, 나도 벤츠 차 선물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던 생각. 그래서 적시로 벤츠를 샀어요. 네. 현찰 주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한테 보냈어요.
이게 이 차인데요. 와,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무 멋있다는 거지, 이 자매가. 은색이 완전 짱이네요. 썬루프도 완전 멋져요. 이러면서 내가 차를 보냈더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이것을 받는 게 맞는지 후들들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찬 키를 찍었어. 이렇게 보내줘서 내가 울었어요. 이거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찡하다. 이 제 거 아반떼에 벤츠 열쇠고리가 예뻐서 끼우고 댕겼는데 간사님 덕분에 진짜 벤츠 타게 되었네요. 근데 내가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는 돈을 수억을 내놓으면서 자기 차는 10년 동안 이 아반떼를 타면서 벤츠 열쇠고리가 너무 예뻐서 벤츠 열쇠고리를 끼우고 10년 동안 다닌 건 난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면서 서울 지부장님 아는 얘기니까 이게 몇 달 전 얘기죠? 한 2달? 한두 달? 그죠? 따끈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제 삶 안에 매일 감정이 터지는 거죠. 누군가는 제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 자매는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나는 주고 또 줬는데 아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룻밤 자고 일났는데 벤츠가 떡 도착해 있냐. 이게 감격하는 거죠. 어머,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 엄마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집에 오셔서 올 6월 달까지 우리 집에 계셨어요. 우리 집에 계셨는데 우리 엄마에게 아주 좋은 침대가 생겼어요. 아주 좋은 침대가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다 꼬부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집에 계시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사시는 집을 세 채를 마련했어요. 하나는 우리 집, 하나는 우리 언니가 있는 포항, 하나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속초, 집들 다 짱짱하고 좋은 집을 다 해놨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언니 집에 있는 속초, 포항 집에도 집을 제가 사드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아주 좋은 흙 침대 2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따끈따끈하게 불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강명, 그게 경기도, 이 집에 이제 아주 지압 침대가 있어요. 1인용 침대고, 그 다음 또 속초에도 2인용 지압 침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나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저하고 6개월 살더니 그 침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야이야 이 침대 하나 사서 시골 좀 보내주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가 우리 엄마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2인용 필요 없으니 1인용 지금 너네 집에 있는 거 이거 사가 보내주라. 이게 9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사 보내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엄마 우리 그 시골에는 집 팔아도 900만 원 안 나온다. 내가 이제 우리 시골에 있는 집은 다 안 무너져 가요. 그리고 막 비도 막 새고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 얘기했잖아요. 그 집은요 무너뜨려져야 되는 집인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우리 목사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니 그 시골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잘 모시고 우리 어머니 옆에 비서를 붙여놔도 그건 다 불편한 거예요. 그 시골에 비 새고 이런 그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네. 그런 상태에서 그 침대를 보내달라는데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포항 오시면은 언니가 다 모시고 그렇게 좋게 내가 집을 마련해놨고 우리 집에 오시면은 비서까지 붙여줘. 그리고 속초 가셔도 그 좋게 다 해놨는데 거기는 아니고 그 침대를 그 시골에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 얼른 오세요. 저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거기에 침대 가면 안 어울려요. 그 침대가. 그리고 그 비 새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 말을 우리 큰언니한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언니가 어머니 포항 한번 오세요. 이래가 가서 어머니가 원하는 침대가 뭐예요? 이러고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어느 침대, 저 침대 이래가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큰언니가 보냈어요. 미신아, 엄마가 원하는 침대가 이게 너 그 집에 있는 침대하고 맞냐? 맞다. 근데 내가 사드리려 했는데 너무 비싸네. 언니야, 우리 집에 있는 침대 다 챙겨서 엄마한테 보낼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안 보냈어요. 그리고 내 속으로 아니 고돌로 오실 건데 뭐 그 집에 침대를 보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요, 오늘 아침에요. 언제 간증이라고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유현미라는 간사가 있어요. 우리 서울 지부장님 잘 아는데 이 유현미라는 이 간사님이 딱 이렇게 침대 글 하나 딱 보내면서 간사님 지압 소파인데 시가가 900만원 정도 되는 글합니다. 제주도의 재정학교 학생이 간사님께 블로잉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이 침대인데 이러는데 제가 우리 큰언니한테 보냈어요. 큰언니야, 엄마가 사달라는 침대 이거 맞지? 확인 부탁하자. 큰언니 응 맞아요. 똑같이 우리 엄마가 원했던 바로 그 침대를 제주도에 있는 제자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 제주도에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대요. 이 침대 나의 종 미신이한테 주라. 눈만 뜨면 이 침대 나의 종 미신이한테 주라. 눈만 뜨면 이 침대 나의 종 미신이한테 주라. 이러니 이제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 이제 묻는 거죠. 미진 간사님, 이 침대 구한 적이 있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가 달날 때, 네? 그 침대를 챙겨서 우리 엄마한테 내려보냈더라면 얼마나 우리 엄마가 기뻐했을 거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건가. 이미 하나님은 다시 또 침대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 여기 와서도 쓰시고 거기 가서도 쓰시고 그리고 나도 쓸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 침대 잘 쓰는 침대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쓰는 침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제자한테 그 침대를 주라고 하냐고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바로 침대 종류가 많아요. 1인용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 침대 말아 바로 그 침대냐고. 제가 오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부모들한테 효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한테 깊이 말하는 거죠. 왜? 제가 최근에요.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교회를 12개를 지었어요. 어저께 그렇게 몇 개월 프로젝트로 교회를 12개 지으면서 제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미진 간사님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없어요. 혹은 500만 원 밖에 없어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또 돈을 보태서 그 제자 이름 넣어서 교회를 헌당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아따 쉬었다가 내가 그거 여기다 넣어서 보여줄게요. 이제 그러느라고 12개를 돈을 몇 건 넣느라고 그쪽에는 돈을 다 넣고 이제 11개가 완성했고 12개째가 페인트 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네, 그 900만 원 침대 비싸다고. 엄마 올라오면 되지. 아니 일주일을 쓰시더라도 우리 어머니 평생 나한테 처음 얘기했는데 엄마 그 집에 다 팔아도 900만 원 안 나오는데 무슨 침대가 900만 원짜리요. 이 말이 참 안 나오는 거죠. 왜 우리 엄마는 900만 원짜리인지 몰라. 우리 엄마는 한 20만 원 하는 줄 알아. 물가를 모르기 때문에. 900만 원 같으면 사달라 하지도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저한테 깊은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냐.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나는 엄청 오늘 은혜가 되던데. 눈물이 펑펑 나던데. 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매일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진짜. 매일 터집니다. 간증이 매일. 네. 최근에 우리 간사님한테는 나눴어요. 그리고 누가 플로잉 한지도 알아요. 우리 간사님은. 최근에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미진 간사님, 하나님이 미진 간사님한테 2억을 플로잉 하랍니다. 와, 난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2년 전에 미진 간사님이 저에게 현찰 2억을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나 기억도 안 나. 여러분 현찰을 2억이나 플로잉 해줬대 내가 2년 전에. 근데 내 기억이 안 나. 우리 교인이라서 알아요. 우리 같은 교인이에요. 지금 여기 서울 지부장님 계시니까 내가 더 신나가지고 지금. 왜냐? 간정이라는 것은 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2억을 플로잉을 해줬다는 거예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그 2억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2억을 다시 미진 간사님한테 플로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내 2억 준 거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거 네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마음대로 써라. 네가 기도하고 써라. 내한테 안 돌려줘도 된다. 간사님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간사님에게 2억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간사님 돈이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돈이고 이건 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사님한테 드리라고 합니다. 진짜. 놀랍죠? 제가 간증할 게 많은데 여러분이 통 안 믿는 눈치다 진짜. 2천만 원도 내놔라 못하겠네. 무슨 2억이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 김미진이 2억 해놓고 잊어버렸대. 그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네. 예, 매일 간정이 터지는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미진 간사님은 왜 그렇게 간정이 많냐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해도 나는 일단은 순종한다. 이 끝에는 촉내는 순종한다. 뭐라 해도 제가 우리 엄마한테 침대 안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날 추워지 보내려고 그랬어요. 네, 다 분해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걸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 원하는 타이밍, 제가 그걸 놓친 거죠. 우리 어머니 원하시는 타이밍. 우리 어머니 그거 써보니까 허리도 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타이밍. 내가 그걸 질질 꺼는 거죠. 왜? 솔직하게 내 안에 안 보내고 싶으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크게 교훈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한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선택한 바로 그것을 제주도 재정학교에서 플로잉 됩니까? 아무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우리 큰언니하고만 아는 사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은 이럴 수 있겠죠. 할머니가 900만 원 지친 데가 왜 필요해? 이럴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후히 주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구하는데 딸이 응답 안 하니까, 딸이 인색해서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찍은 바로 그 사진, 제가 증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바로 그 침대를 통해서 나한테 공급하면서 나를 가르치고 어머니한테 정내는 흘러가게 하시는 것.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아침에 두렵고 참 떨리는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뭘 나한테 주면은 제가 잘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흘러 보내버리고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쟁가 넣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냥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쓴다 했을 때 내가 100살까지 한다. 그건 다 있어요. 예. 그 이상 필요 없어요. 그 이상 제가 잘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흘러보내고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부욕해 하셨어요. 네. 흘러보내는데 부욕해 하시고 사문서에 너희들이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풍족하게 하면 너가 윤택하고 풍족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카고에 가면은 D.L.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그 D.L. 무디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 있냐면 테스트 T라고 적혔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딱 T라고 적혔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졌다. 플루 P라고 적혔어요. TP 이 언약 옆에 내가 테스트했더니 플루 이루어졌다. TP 이게 꽉 차 있어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직접 살아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가 경험해야만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재정 원칙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살아낼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 썩어져갈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바꿔버리고 완전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는 사람을 살려면 새 사람 되려면 이것도 방법 없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 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을 알았어요. 깔때기, 생각에 깔때기만 까면 된다. 8가지.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될 만하고 기념이 될 만한 일이면 예스. 이게 아니면 노라고 거절하는 거 훈련하면 된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간사님 강의를 엄청 은혜스럽게 들었고 자기 삶에 적용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적용점을 얘기하는데 오늘 간사님 누구누구 알지요? 네 잘 알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뭐가 충격받았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념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남의 입에 적용하냐?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 이 사람이 이 8가지를 깔때기로 깔아서 지금 얘기하고 안 하고 있냐? 이것만 적용하고 자기는 적용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앉아봐라. 이거 한참 또 교육을 시켰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도 분별이 되지만 내 생각에 깔때기를 깔아서 내 삶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여기에서 안 맞다 그러면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한참을 또 교육했어요. 남편한테 또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당신 8가지로 지금 이 깔때기를 깔고 얘기하셔야지 막 이러면 참 곤란한 거죠. 성경 말씀은 항상 내가 적용하는 거다. 내가 남한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게 뭐였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봤죠.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때 보았다라는 이 보았다는 네, 예선전을 치를 수 있도록 예선했다. 예선 선발했다. 이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선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선할 때 어느 부분을 예선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 싶은 거죠. 재물, 이 재물 가난에서 하나님이 예선전을 통과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게임을 치러요. 다윗은 예선전을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본선 게임을 뛸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NCM의 체인저 리더십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다윗은 어떤 예선전을 치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치른 바로 그 예선전은 당신도 치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체리스쿨에는 그 예선전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르는 문제를 보고 다윗이 거기에서 응답하는 거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보고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도 그 문제가 오고 나도 그렇게 다윗처럼 통과할 수 있는 걸 훈련하는 학교. 이게 NCM의 체리스쿨이에요. 지금 오늘은 돈에 대해서 재정학교에 대해서 또 NCM의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이런 걸 보죠. 오늘 그 중에 한 파트를 끄집어내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선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적용점, 살아내는 적용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적용점을 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을 봤는데 24절을 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주일은 마태복음 봤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절 읽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복음 6장 24절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너희들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 지금 이걸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재물을 여러분들이 취하려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NCMN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주인 바꾸기 운동을 하고 있죠. 주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우상 숭배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정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더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는 나올지 모르겠으나 나는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뒤에 역사하는 그 만몬 사단의 영이 우리를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첫째 예선전을 통과하는 데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는 나의 재물을 옮겨 놓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재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주 그것도 굉장히 많이 주신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는지 한 구절만 보십시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이에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약속하셨고 또 저에게 성취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여러분에게서 이제 성취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 안에 네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첫째 약속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첫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여러분이 짓지 않아요. 내가 짓지 않습니다.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지만 이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 것 되게 할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 뭐랍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 우리가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집에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한 그 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요. 내가 파지 않았죠. 어느 누군가는 파놔서 우물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번째는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요. 내가 감람나무를 심지 않아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너희들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왜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은 모든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합니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게 해요. 근데 놀랍도록 그 애굽 사람들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서 그저 다 공짜로 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고도 은금 폐물을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를 인도해 받으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뭐 하셨는지 알죠? 광야에서. 하나님 그것으로 광야에서 성막 지으셨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기도 중심적인 삶, 교제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금 폐물을 다 가져오라 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아름답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또 하나님 멈추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어요. 동일합니다. 이 아브라함 씨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는가 잠깐만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외우셨죠? 외우신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씨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이을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딸이거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유업을 다 이어받을 사람은 상속자는 바로 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뭔지 압니까? 오늘은 깊이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 다른 유튜브에 깊이 강의해 놓은 게 많습니다. 자, 그 약속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같이 보죠.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신 거 다 아시죠? 너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에 창세기 17장에 쭉 오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22장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뭐요?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첫째 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 너와 너 씨들이 그 적들의 대문을 깨트려 버리는 거다. 이러면서 16절에 뭐랍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서 누가 복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대적의 성문입니다. 대적의 성문은 여기 마귀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마귀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붙들어 놨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 이론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묶어 놨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역할 자체가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는 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수비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격이에요. 화살표 방향을 자꾸 이렇게 하죠. 사탄은. 왜요? 사탄의 세력이 큰 것처럼 하고 교회는 수비하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만드는 거죠. 뭔가 세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의 피로 사탄은 이미 멸했습니다. 패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풀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안에 활동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는 깨졌고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근세까지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묶여 있어요. 예, 그래서 사탄의 활동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거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공격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데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화살표 방향이 반드시 이 사탄의 대문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들은 뭐라고 한다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 대적의 성문이 깨져버릴 것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닙니다. 돈 있으면 좀 편리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예. 돈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받겠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큰 축복, 이 놀라운 상급을 네가 쌓게 된다. 자,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이 사탄들이 아무리 그 성문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문을 깨트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길 것이다. 그 깨트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깨트리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와 능력을 줄 것이고, 그 깨트리기 필요해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 너희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상속받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놀랍게도 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자로, 이 놀라운 영적 군사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 대적 성문이 깨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냐? 재물을 주겠다. 이 재물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순간 대적의 성문이 깨진 걸 봤습니다. 이렇게 했죠. 네, 여러분 몇 명 봤을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슬림이죠. 머리에 뚜껑 쓰고 있죠. 이 아이가 심장병 걸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죽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입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 수술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1년 후에 갔더니 이 아이가 수술 다 끝나고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머리 뚜껑 벗어버렸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맘,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무슬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 아이의 목표는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 이게 뭐냐? 그 경감 무슬림 진으로 묶어놨는데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주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돈을 가지고 심장 수술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장 수술시키는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가 하셨던 4대 사역인 거죠. 고치신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를 묶고 있었던 뭔지는 모르죠. 사탄이 이 아이를 어떤 영역을 묶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적의 성문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하나님 왜 재물을 주실까? 나에게. 그랬을 때, 자, 이 친구, 제가 잊지 못한 친구 하나 있어요. 여기 없네. 이 친구. 무슬림 친구인데요. 네. 이 무슬림 친구가 청년인데요. 무슬림 하나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 알죠? 근데 이 친구가 세례받는 장면요. 우리 수화 사진이 너무 많네. 네. 이 친구 세례받는 장면이, 아이고, 아쉽게도 없네. 내 폰에 있는데, 다음에 오면 보여줄게요. 네. 이 친구 하나가 무슬림인데, 청년인데, 완전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놀랍죠? 이 친구가 죽게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친구가 죽게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날로 세례 받아버렸어요. 이 친구 세례 받는 장면, 그 세례증, 이걸 내가 이제 보여줄랬는데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친구를 그냥 사랑으로 대하고 그 친구한테 플로잉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영역이 묶여 있어서 무슬림이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 하나 더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네. 이런 거.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공격 무기요. 그 공격 무기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은 깨질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오늘도 대적의 성문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그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떤 견고한 진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자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아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선교의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빌딩 사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빌딩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견고한 성읍 그 빌딩을 준다 하니 생긴다니까요. 집 생긴다니까요.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생긴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주신다니까요. 네가 파지도 않는 우물 주겠다.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네가 심지도 않는 포도원 주겠다. 감람나 받아 주겠다.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왜?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하시는 거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더 올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사업가로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균형을 못 맞추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 주일날 한번 오면 됐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몽땅 그냥 돈 번 일에 다 써버리는 거 이거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방법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데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여러분 놀랍게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돈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겠는가. 오늘 이게 이 얘기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주겠는가. 한번 적용점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첫째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고 싶고 잘 안 돼서 문제죠. 마음은 100%인데
그래서 오늘 잘 될 수 있는 적용점을 드리겠다는 거죠. 저도 이거 가지고 잘 됐고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잘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적용점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 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12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22장 3절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사탄이 어디 들어온다고요?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죠. 사탄이 가룟 유다가 그냥 배신한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사탄이 어디에 들어오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사탄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자,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에 뭐라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를 공격한다? 항상 우리 생각, 안 보이는 것, 마음, 생각, 지식.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도 생각이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늘 장악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네, 자기 원하는 대로 써요. 어떤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뒤에 악한 영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못 챙기면 정이다, 공이다, 정직이다 이런 걸로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정신 못 차리면. 자, 사탄은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공격한다 했어요. 생각에 만일 공이다, 정직이다 이렇게 한다면 자, 공이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입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옳다, 틀렸다를 명확하게 칼로 딱 자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 공의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공의예요. 이 공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불의와 반대로 정직 이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편해요. 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롭게 집행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공의, 정직, 정의 좀 비슷비슷하게 쳐보십시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모르며 분열시키고 몸을 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요? 사단이 이 사람을 정직이다, 공의다, 어떤 정의다는 걸로 잡아버려요.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잡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탄이 잡았는가를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품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로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여요. 이 사람이 사탄이 잡혔는지. 말은 하나님 말하는데 사탄이 잡혔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몰라. 왜요? 항상 기준이 사탄이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기준점 뭐라고요? 말씀요. 그럼 이 사람이 공의를 쓰고 이 사람이 정직을 쓰는데 이 생각이 사탄에게 잡혔는가 보면 이사야 18장 말씀 보면 나오지요. 이사야 18장 볼까요? 18장이 아니라 32장이요. 이사야 32장에 나오죠. 이사야 32장에 보면 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32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공의, 하나님의 성품 공의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공의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영원한 뭐예요? 평안. 영원한 평안과 뭐요? 안전. 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공의를 썼다 이런 반드시 열매가 화평이 나와야 돼요.
나는 공의롭습니다. 나는 정의롭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불의를 미워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결과가 몸을 깬다. 한 사람을 죽인다. 이런 거라면 이 사람의 공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그 공의와 정직과 공평 혹은 정의로움은 뭐냐? 내가 공의를 집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공동체를 살리는 거,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거, 아름답게 하는 거, 이게 공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죠. 하나만 알죠.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부패를 척결한다. 이걸로 교회를 다 깨버리죠. 몸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사용한다니까요. 그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깨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공의를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의 그 결과를 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화평하고 그 사람의 부르짖는 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말 이 열매가 모든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교회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목사님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세도 잘못했는데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여기 담임 목사님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죄인이에요. 나 역시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서로가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가 지지가 필요합니다. 서로 지원자 그룹이 필요해요. 서로 어떠냐면은 그 사람을 믿어주고 또 잘할 수 있다 말해주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재졌다. 남의 눈에 티끌은 들보처럼 보이고 막 내 눈에 들보는 티끌처럼 보이고 이러면서 공의를 썩부는 사람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심장으로 부르짖고 싶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말 교회에 순수 복음이 들어와야 되겠다. 내가 공의를 쓰고 내가 정직을 쓰고 내가 정말로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내가 쓰려고 하는 바로 이 정직, 공의, 정의로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의의 열매나 결과가 나오는가 이걸 써서 나온다 이러면 그 사람의 공의는 하나님이 붙들어 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반대 결과가 나온다. 사람을 묻어버리고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교회는 깨져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는 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공의를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긍휼 안에서 해석이 돼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긍휼이 빠진 공의의 집행은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양대로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쓰는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할 때 엄중합니다. 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늘 결과는 뭐냐? 이것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화평케 되는 바로 그때 공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심판 자체를 위해서는 절대로 공의를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던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 신앙이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본질이 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장해야 된다. 네.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정말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나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예수의 편지다. 화평, 사랑, 연합. 저는 이제까지 재정 강의를 많이 하면서 돌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로 돌파를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 다 보면 그 안에 깊이 봐보면요, 다 보면 먼저 성품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떠냐, 이 사람에게 돈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이 항상 보면 성품이 먼저 갈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성품은 아직도 못하고 아직도 그냥 화난 그런 상태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는 않더라는 거죠. 계속 다듬어 가시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품 다듬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리지만 제 경우를 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불이었거든요. 근데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내가 돼가지고. 네. 난 요즘 내가 막 놀래요. 어떤데. 막 엄청 격발 나가지고 머리털 다 뽑아버린 상황인데 내가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가식적인가? 내 이중인격자인가? 내 다중인격자인가? 속이 지금 불이 나거든요. 그 소리 들어가지고. 속이 불이 나요. 막 속 화도 나고. 네. 그런데, 형제님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맞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전 죄인입니다. 저는 크나큰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은 불이 나는데.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중인격자입니까? 속이 지금 불이 나는데 왜 내 입에서 일이 나올까요? 네, 이러니까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 속에서 불이 나게 하는 것은 사단이 너를 격발시키는 거고 너 입에서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네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중인격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나를 격발시키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빨리 바뀐다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장악한다고요? 생각력. 그래서 보통 보면은 다 하나님 비스끼리 한 말을 가지고 성경 비스끼리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명확한 기준점을 성경 안에 단임줄을 내리면 우리는 굉장히 합평케 하는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장악해서 생각에 넣어버리는데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26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14, 15,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을 딱 달아주는 걸 보면서 뭐가 들어갔겠어요? 이 사람한테 탐심,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은을 딱 보는 순간 저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장악하는 거죠. 이 금땡이 이만한 거 딱 주는 거예요. 이만한 거. 예를 들면 이 금땡이 이만한 거 딱 해주고 너 예수를 배신해. 이러니까 예수는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금땡이만 있으면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눈 안 감고 찌끔 까고 예수 넘겨줘 버리자.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줘 버린 거죠. 그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를 잡아버리는데 우리처럼 많이 배웠다면 생각에 들어온다 배웠다면 가룟 유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원래 모습은 자기 원래 살고 싶은 것은 예수를 배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했는 행동은 예수를 배신해가 예수님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탄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봐보죠. 여호수아 말씀 한 군데만 더 봐보십시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도 여호수아의
6장을 한번 펴놔보세요. 여호수아 6장과 7장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리고성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음만 살려라 그랬죠.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중에 바치지 않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고 남녀노소 소아양과 낙타 칼로 다 멸하라. 이게 여리고 성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성이 아니다. 나에게 바쳐라. 이게 하나님하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을 몇 개 더 점령했어요? 7개. 꼭 보면은 11조 같죠. 그 7개는요 하나님이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어요. 근데 여리고 성만큼은 내 거다. 이거는 너희들이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7장 1절에 가면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라고 했어요?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간이 가게 된 동기를 보고 싶은 거죠. 이게 가룟 유다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가져갔냐면 21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눈으로 보는 순간 생각을 사로잡았는데 뭔 생각? 탐내어 탐심을 넣어줘 버려요. 눈으로 보는 순간 자 우리 사단은 우리에게 뭘 넣어줘요? 탐심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탐욕. 예, 탐욕은 뭐냐면 탐심 플러스 욕심이 이게 탐욕이에요. 욕심이라는 정의는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없는 것까지도 갖고 싶고 있는 거는 더 갖고 싶은 게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욕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서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이 하나 딱 보는 순간 눈에 딱 보는 순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깔때기를 깔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려 했는데 이 생각이 지금 정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거 답 나오죠. 깔때기 까면 답 나오죠. 깔때기 안 까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옳은 것 같은 거죠. 자기 생각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거죠. 숨겨놓으면. 그래가지고 집구석 전체가 망합니다. 이 아간의 집이. 그래서 깔때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생각 들어올 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깔때기 깔아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사탄이 장악할 때는 분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사탄이 오는데 왜 분별이 안 될까? 안 된다니까요. 사탄이 딱 장악하는 순간에는 이미 유혹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힘으로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 깔때기를 딱 깔고 지금 깔때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나는 딸려간다니까요. 근데 그 깔때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깔때기만 딱 깔아보면 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쳐라 했는데 지금 사탄이 나한테 물건을 훔치게 하네. 정결하지 못한 도둑질을 시키네. 이게 분별이 되는데 그게 말씀을 빼버리면요. 마음과 생각을 확실히 사단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끌려가 버립니다.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두려움 앞에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 반드시 어떤 거든 생각에 깔때기만 까면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버립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줘버립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버려요. 그래서 실수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탐욕,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한 번 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상가 뭘 물리쳐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그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그 재물이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그 탐심에 장악하면 생명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속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하고 계세요. 그 속보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밭에 소출이 넉넉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사는 것, 이 말씀을 쭉 달아서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한 절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탐심을 물리치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밭의 소출을 내가 풍성하게 축복했더니 이 사람 생각에 내 혼자 먹고 사는데 이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 부셔버리고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고 또 쌓아놓고 자기 영혼한테 뭐라 합니까?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 혼자 평안히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 이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탐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탐심에 잡히는 것은 만몬에 잡히는 것이고 속부의 삶으로 떨어지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다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죽이겠다 오늘 밤. 그러면 네 그거 쌓아놓은 거 누구 거 되냐? 이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산다. 속부에 대한 정의를 자기를 위해서만 부유하게 사고 하나님이 진짜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데는 아예 안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쌓고 또 쌓고 이 사람 죽으면 놀랍게도 이 사람 생명 끝나면 그 재물이 자기한테 안 간다. 옮겨진다. 이 얘기를 계속 달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걸 경고하는 게 탐심이다.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만몬에 장악돼서 속부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용점을 준다 그랬죠. 탐심을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적용점. 자, 탐심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적용점.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봤죠.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이 탐심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재물관이 내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은 빌립보서 4장을 드리겠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만몬을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고 속부의 삶을 끊으려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석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고백하냐면 첫째,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라. 이 자족하라인데 이것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 뭐 합니까? 이걸 배웠다. 자족하는 건 뭐라고요? 자동적이지 않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천에도 처하는 것을 배웠고 나는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것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배우는 거다. 자, 중요한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 자족할 수 있어. 이거 안 된다. 배운다의 다른 말은 뭡니까? 훈련한다. 배운다의 다른 말은 훈련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족하는 것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자동적으로 내가 그냥 훈련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나 자족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으로 완전히 거절되고 속부를 완전히 거절하고 주인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걸 배우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기겠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하는 것을 그러면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울 것인가? 자족은 그러면 기준점이 있는가? 자, 나 자족한다. 있는 것 중에 자족해야 되는데, 자, 대한민국에 평균 아파트 한 25평 정도 살면 자족하는 건가? 통장에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자족하는 건가? 뭐가 자족일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족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25평이면 자족해라. 뭐 아니면 통장에 5천만 원 현찰이 있으면 자족해라. 뭐 기준점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에서 예, 자족합니다.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준점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죠. 히브리서 13장 5절. 자, 자족할 때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가? 자, 첫째,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자족. 자, 자족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은 1번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전략은 뭐냐? 있는 바를 뭐 한다? 족합니다. 있는 바가 족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의 모든 안정감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족할 수 있다. 칠판 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줬는데 그 비결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있는 바가 족합니다. 나의 모든 안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비결인데 그러면 있는 바의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있는 바의 기준점, 뭐가 기준점이냐? 아파트 25평이냐 35평이냐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제가 5년 전에 여러분 교회 와서 이 강의 전혀 한 번도 안 한 거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6장. 자, 6절부터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명확하죠. 왜?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면 놀랍게도 돈을 탐하게 되고 그러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돈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하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 이 파멸과 멸망이 뭐냐? 완전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기준점을 뭐라고 말하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자족하는 기준점이 뭐다? 먹을 것. 아파트가 아니죠. 입을 것. 이게 기준점으로 딱 주신 거죠. 자족하는 삶의 기준점은 너 오늘 먹을 것 있으면 자족해. 너 오늘 입을 것 있으면 자족해. 그러면 되는 거다. 아, 참 놀라운 기준점을 주신 거죠. 아파트도 아니고 돈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점은 나 오늘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는 거 말고 난 쌀떡에 쌀이 한 톨도 없어서 진짜 굶었으네. 이러면 오늘 손들어 주세요. 제가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보내드립니다. 나 오늘 진짜 쌀 한 톨도 없어서 못 먹었다. 손들어 주세요. 나 오늘 옷이 없어서 한 명도 없네요. 나 오늘 옷이 없어서 옆집 아줌마 옷 빌려 입고 왔다. 없잖아요. 놀랍죠? 하나님의 기준점은 너희들이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하고 자족합니다. 이러면 내일 입을 것, 내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면 계속 없어집니다. 아버지 충분합니다. 자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이러는 순간 충분해지고 자족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럽다 이래 말하려니까. 나 회장이잖아요. 난 회장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간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오해할까봐 진짜 겁나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입은 옷이 한 벌 전체가 위에 거 이게 2만 원짜리고 밑에 바지가 2만 원짜리예요. 네. 이게 뭐 신발까지 다 합해도 5만 원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제가 돈이 많고 명품으로 다 빼입고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웠거든요. 저는 훈련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물을 맡겨줄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명품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명품 있잖아요. 이거 하나 사놓고 나면요. 또 저게 또 나와요, 새로. 또 저거 하나 사놓고 나면요. 디자인 바꿔서 이거 나와요. 이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결정했죠. 뭐가 명품인가? 여기 보면 NCM의 마크 있죠. 나 이거 보통 뭐 명품에 뭐 찍혔잖아요. 여기에. 나 이거 그냥 아무 그냥 사가지고 아니면 맞춰가지고 내 그냥 이거 새기는 거예요. 왜?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 그리고 OK 마크 있죠. 아 구제사에 간다는 표시죠. 나는 이 마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명품 같아. 네,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사가 이거 딱 새기는 순간 명품인 거예요. 이게 뭐 샤넬을 박는다 이게 나오겠어요? 구찌를 새긴다 이게 나오겠어요? 우리 서울 지부장님 보세요. 명품 입고 다니시는 거. 오케이 운동본부. 네. 나 어떤 사람이야 딱 보여주잖아요. 이래 되면요 행동도 딱 갖춰지는 거죠. 아, 네 아무런 예, 오케이 운동본부 저 티 입고 가서 술잔 기울일 수 있겠어요? 네, 아 딱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거 딱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 집에 가면 다 이거예요. 네, 두꺼운 거, 얇은 거, 짧은 거, 긴 거. 네. 아, 저는 충분한 거예요. 만족합니다. 난 우리 하나님 브랜드보다 더 명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품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2만 원짜리 입고 왔는데도 간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옷이 어떻게 나를 아름답게 하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빛남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에 내 내면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 누가 나를 통해 오늘 위로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쓰셔서 누구를 위로하실까? 말로 하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하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까? 오늘은 제가 위로받았어요. 침대 때문에. 엄청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또 부모한테 못하는 거 또 양심 찔리고. 예, 우리 엄마 이름이 춘자인데요. 네, 꼭 오늘은 춘자의 하나님. 네, 우리 엄마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엄청 하고요. 돈 보냈어요, 엄마한테. 늘 생각이죠. 아버지, 오늘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늘 기도 제목입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저는 다른 사람 축복기도 먼저 잘 안 합니다. 저는 내 축복기도 내가 먼저 합니다. 눈 뜨자마자 아버지, 오늘도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호의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어느 누구가 크게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예요. 먼저는 내가 호의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죠. 어디 가서 질책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타박받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호의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가 호의받을 수 있도록 입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입을 자꾸를 잠가주는 거죠. 야, 오늘 또 너는 나의 보호 안에 있으라. 그거 너 안에 생각나는 거 그거 내 생각 아니다. 그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다. 이거 분별하게 되는 거죠. 왜? 내 머릿속에는 깔때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족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배워야 된다. 이것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예, 남편한테 나 명품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에요. 아셨죠? 저 백 저거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저 백 늘 그냥 색 하나 메고 다니고, 네, 충분합니다. 충분. 네, 자족합니다. 저 백이 촌스럽다고, 저거 2만 몇천 주고 샀는데 촌스럽다고 뭐 15만 원짜리 누가 샌드백 아주 좋은 거 사줬어요. 예. 근데 내 이거 충분하거든요. 아직 안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내가 너무 고맙게 받아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내가 다른데 플로잉 했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안 떨어졌고 쓸만하기 때문에. 아, 저거 그러면은 아직도 쓸만한데 치 아프고 10 몇만 원짜리 들어온 거 그거 내가 매일 다니고 제가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충분히 자족한 걸 제 DNA 안에 배워졌고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재물을 맡기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얘는 엄한데 안 쓸 것 같아. 명품에 다 갖다 쓰고 더 큰 집 짓고, 지금 여기 육아복은 금방 봤잖아요. 오랫동안 쌓아놓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맡겨놓으니까 내가 뭔가 감동 조금만 주니 벤츠한테 사더니 딱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 울고,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지은 분인지 몰라요. 네. 저는 평생 그렇게 사는데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일은 모르죠. 타락할지.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눈 뜨자마자 아버지 오늘 하루 절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 뭐 평생 타락하지 않게 사십시오. 이건 나는 기도도 안 해. 자신도 없고. 그건 죄인인데. 오늘 하루 아버지, 저는 매일 오늘 하루 아버지 주의 보호 안에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게 살도록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붙들어 주지 않으며 내 죄성이 나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줄 거라 믿고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깔때기를 까는 거예요. 옳지 않다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 사랑받을 지 맞지 않네?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 빠른 속도로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의 너희들이 상속자인데 내가 너를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온 열방이 천하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받는 자로 상속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평안이고 안전인지 깊이 이해함이 있어야 된다. 사단이 너희들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너희들 삶은 탐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배워야 된다. 이것은 훈련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있는 것, 먹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응답하실 분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손을 드시든지 가슴에 손을 올리시든지 아버지 이 말씀 앞에 훈련하겠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손 드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 손 들어서 아버지 오늘 훈련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오늘 이 결단을 보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깔때기를 깔아주셔서 능히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능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목숨 바쳐 아버지 저희들이 훈련합니다. 아버지 이기서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듯 혹은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든 각 사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사는 것의 결단입니다. 아버지 훈련하는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자족하기에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훈련하는 자들 중에 주께서 아버지 먼저 축복할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또 다른 김미진을 일으켜서 온 땅 열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시까지 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제 자족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삶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